요즘에 이렇게 혼밥 시대가 이렇게 좀 더 발전해 가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더 누군가랑 같이 밥을 먹는 게 좀 어려워졌고, 식사를 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일렬로 그냥 서로 마주보지 못하고 북에 앉아서 식사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혼자 밥을 먹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같이 먹는 게 좋아요? 혼자 먹는 게 좋아요? 그렇죠. 정말 없는 반찬이라도 누군가랑 같이 먹어야 뭔가 마음이 좀 즐거운데 혼자 먹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결혼보다는 싱글로 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또 독거노인들도 실제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반려동물들도 키우는 일들도 많아지고 1인 식사 배달 이런 그런 서비스 산업들도 더 발전해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침에 우유하고 신문 이렇게 받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적 없으셨어요? 제가 어릴 때 서울우유 이렇게 병에 담겨 있는 거 이렇게 오면 제가 먹고 싶었는데 눈 뜨면 누나들이 다 먹어서 없었던 그런 기억들. 요즘에는 우유하고 뭐 신문 이런 것도 배달 뭐 여전히 올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딱 아침에 눈을 뜨면 문 현관 앞에 뭐가 있어요? 수건이요, 수건. 그리고 절기가 되면 이불이 바뀌어지고요, 침대 매트리스 보가 바뀌어지고, 아침이 되면 오늘 아침 반찬들이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다 혼자 사는 그 1인 가구들의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아침의 모습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잘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수건 그냥 빨아 쓰는 거지. 누가 세탁업체에서 아침에 딱 오늘 쓸 분량 갖다 주고 다시 밖에다가 다 쓴 거 밖에다 놓으면 수거해가고 다시 새 수건으로 아침에. 여러분 그렇게 좀 살고 싶습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은 살고 싶고 어떤 사람은 좀 싫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빌려 쓰는 1인 세대들이 더 많아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통계를 보면 3분의 1이 우리나라 3분의 1이 혼자 사는 1인 가구 시대를 조만간 맞이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이 혼자 사는 그런 세대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렇게 결혼 관련된 이런 TV들 보면 여러분 내용,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들 보면 다 막장 드라마잖아요, 그죠? 결혼하면 행복해 보인 적이 별로 없어요. 뭔가 싸우고 갈등이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이 대부분 한국 사회의 결혼에 대한 그런 느낌들로 젊은 세대들이 보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고 오히려 나 혼자 산다가 유명해졌잖아요, 그죠? 거추장스럽게 누구랑 육아 때문에 아니면 내가 뭔가 직장에서 승진하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가족들이 있는 것이 불편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바에는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살지 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가끔 들지 않으세요? 다들 아닌 척, 옆 사람들 보세요. 다들 긴가 아닌가. 생각해보면 다 우리들 마음속에 나 자신을 위한 시간, 나 자신을 위한 공간, 나만을 위한 뭔가 성취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아니겠어요?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한 시대에 오늘 말씀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잘 살고 있습니까? 옆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요즘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네. 아마도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다는 뜻이 그냥 잘 먹고 별 문제 없이 지내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걸 수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 뭔가 행복하고 어떤 게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가, 잘 지내고 있는가는 뭔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잘 지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일 수 있는 것이에요. 대부분 이런 나의 미래, 나의 계획들, 코로나 위기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어려움 속에서 정말 실직도 앞둔 분들도 계시고, 경기가 어려워서 사업하는 거나 또 일반 영업을 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손에 쥐어지는 게 없어서 불안한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나를 되돌아보고 내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내 두 손에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졌죠. 얼마 전에 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혹시 이제 분가하면, 독립하면 아빠는 저한테
땅을 줄 수 있어요? 돈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어디서 이걸 배웠는지. 그래서 평소에 내가 이렇게 뭘 잘 챙겨주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아들이 그래서 야, 당연히 하준아, 너 독립할 때 되면 아빠가 뭐 없을지라도 뭐라도 다 챙겨줘야지. 근데 하준이가 그나마 저에 대해서 뭔가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주고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나중에 하준아, 그러면 아빠가 내가 널 나중에 다 챙겨줄 텐데 혹시 아빠가 힘이 없고 도움이 필요할 때 되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하준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그건 좀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린이나 청소년들 요즘에 이제 대학 진로 준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뭔가 나 자신을 위한. 보면 이 중년들도 어때요? 예? 노년을 앞두고 있어서 내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고민이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요즘 이 자식들 다 소용? 여기 우리 할렐루야 우리 교회 분들은 다들 자녀도 사랑하는군요. 자녀들 일부 예배 때는 다 소용없다 큰 목소리 나왔는데 어른들이라 그러셨나? 네, 생각해보면 노년들도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 자신의 생활과 내 자신의 삶에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의 실제 모습 아니겠어요?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그렇게 평안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평온이 있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보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이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전도서의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평온함이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 그런 우매한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 손 가득 뭔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평안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매한 사람이라는 게 약간 단어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이 현대인들이 읽을 수 있는 쉽게 쓰여져 있는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우매한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짱 끼고 이런 사람들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팔짱 껴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아무것도 그냥 안 하고 너 해봐라. 나는 좀 쉬겠다 이런 눈빛으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두 손 한번 모아보세요. 이 사람은 뭔가 열심히 자기의 것들을 많이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겐 평온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 게으른데 아무것도 안 하는,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모습이 양극의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으름이 있거나, 아니면 한 손에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손 가득 자기의 것들을 채우려고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자기 자신, 오직 자기밖에, 눈앞에 보여지는 건 오직 자기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자기에게 집중해 있는 이런 사람은 행복이 없다, 평안함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온함이라는 그런 단어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나하트라는 단어예요. 이게 네하트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명사인데 뭐냐면 내려가다 그만두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내려가다 그만두다. 이게 평온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모습은 다르지만 어떤 거예요? 자신의 게으름과 성취를 위해서 무엇인가 더 높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달려가고 있는 사람에게 야, 너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을 좀 내려오고 달려가고 있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만두고 멈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평온함과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목사님 잠잘 때 되게 평온하고 좋은데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잠 계속 자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잠을 많이 못 주무신 분들이라, 또 잠이 필요한 분들이라 그럴 수 있지만 정말 내가 더 게으르려고 팔짱을 끼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평온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나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두 손 가득 뭔가 채우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게 평온해지려고 하는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그때 진정한 평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평온함을 느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쉴만한 물가. 뭔가 자기 자신이 달려가고 높아지고 있는 것에 내려오고 그만두고 멈추는 그 모습.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평안이라고 평온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강이나 바다나 이런데 정말 여유가 있는 곳에 가서 앉아 있으면 여러분 평온함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우리 교인들은 뭐 오직 기도와 말씀이라 교회 올 때가 제일 평안하죠, 그죠? 할렐루야. 가식적인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자신의 바쁘게 숨가쁘게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되돌아볼 때 진짜 평온함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초를 키울 때 평안하잖아요, 그죠? 뭔가 나 자신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뭔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신감. 특별히 오늘 8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8절이 좀 어려워요. 이 얘기가 좀 개역개정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들도 형제도 아무도 없이 외톨이로 사는 사람이 있다. 끝없이 일만 할 뿐 재산을 모으고 또 모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아무 즐거움도 모르고 이 고생을 했는가 하게 될 테니 이 또한 헛된 일이라 보기에도 딱한 노릇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자매 없이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았는데 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무런 쓸모없고 아무런 행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력해서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함께 누릴 사람이 없다는 것이 바로 불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이 삶이 집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나누는 그 행복이 우리의 수고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전도자는요 아마 팔짱을 끼고 최대한 게으름을 펴봤던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열심히 수고해서 두 손에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는 얘기는 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곁에 없고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사람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불행한 사람이고 평온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뭔가 당신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성취했는가, 더 게으르고 뭔가를 만드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당신이 수고한 열매를 나눌 수 있는가, 함께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9절에서 12절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고 혹시라도 넘어지는 자가 있으면 그를 붙들어 일으키는 자에게는 화가 없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을 일으켜주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혼자 누운 것보다 더 어떻다는 거예요? 따뜻하고 두 사람이면 패하지 않고 세 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가족 또한 공동체 누군가와 함께하며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더 좋은 것이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어릴 때 누나가 서울 우유를 다 마셨지만 그래도 누나가 곁에 있는 게 훨씬 좋았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시국들 어려운 삶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할 때 아담을 만들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혼자 있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기에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하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너의 자신에게만 집중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명령한 명령은 뭐라는 거야? 이 세상에 무엇인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에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할 때 진정한 평안, 평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 혼자 사는 것이 길들여져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전도서의 기자는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고 또한 함께 서로를 일으키며 따뜻하게 함께 패하지 않도록 서로를 붙들어주며 단단하게 연결되어져 서로의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성공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두 손 한번 모아보시겠어요? 두 손 모아보면 여러분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여기 있는 가득 뭔가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잡으려고 하면 여기 있는 게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지죠. 네? 여기 지금 뭔가 여러분 보화 같은 게 가득 있는데 이걸 내려놓고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해보면 내가 더 나만을 위해서 쉬려고 하고 나 자신의 그런 나만을 위한 게으름에 더 극치를 다리려고 할 때 보면 손은 누군가를 향해 내밀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살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건 한 손에 이미 있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내 한 손은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며 세워주며 힘으로 함께 해주며 그들과 함께 단단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참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뭔가 이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내 손 안에 여러분 요즘에 가진 게 많아요, 적어요? 네? 똑같습니까? 똑같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옛날보다 덜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더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손을 놓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이번 이 추석 때 돼가지고 이 명절 때 아마 사람들을 만나는 곳조차가 더 어려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일 때 뭔가 오히려 하나님 더 좋은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내 손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한 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누군가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너에게 큰 행복인지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뭔가 오늘 성경의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관련돼서 마태복음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공중에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지만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수 있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이 다 있어야 줄 줄 아시는 분이 아니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삶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이 올해는 유난히 내 손에 가득 가지고 있는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내 안에 부족함으로 인해서
뭔가 더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시대의 지금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요, less is more. 부족한 게 더 나을 수 있어. 라는 그런 단어가 있듯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는 두 손으로 항상 갖고 있다 보니까 한 손을 못 내려놨는데 이제는 한 손으로 잡을 만큼 있으니까 우리가 이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온이 이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손으로 누군가를 잡아주고 누군가를 붙들어주고 누군가를 섬겨주고 누군가를 그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 손에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데요.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두려워하지 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먹이고 돌보며 인도하는데 하물며 내가 너를 이끌고 인도하지 않겠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진 게 없으면 어때? 네 손을 내밀어 누군가에게 그의 사람의 삶을 일으켜 세울 때 그때 네가 진정한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쁘고 분주할 때는 여러분 항상 불안하지 않습니까? 뭔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팔짱 끼고 있을 때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불안을 느낄 새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한 평온함이 그의 마음속에 항상 있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내 손 안에는 없지만 한 손에 아주 작은 것도 감사하면서 그 한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도 뻗고 그 한 손을 누군가에게도 내밀기 시작할 때 그때는 함께함으로 일어나는 그 행복, 그 평안함이 그 사람의 삶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내 자신을 수고하고 열심히 애썼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특별히 추석 이 한가위 때는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이 돌봐야 되는 또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며 함께함으로 인한 그 평안함들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자가 되는 비결을 전도서의 기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우매한 자가 되지 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진정한 함께함으로 느껴질 수 있는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게 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손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여러분 많이 갖고 싶죠, 그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한 손으로는 잡고 있는 거 놓치지 마시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 잘 잡으시고 나머지 한 손은 어떻게 하라고요? 또 이렇게 자기 거 잡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있는 거 좀 떼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있는 거 좀 떼가지고 사람에게 나눠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모든 것을 나누는 너에게 나에게 복을 줄 거야. 화가 임하지 않게 해줄 거야. 여러분 특별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잘 예전보다는 더 만나지 못하고 그럴 텐데 여러분 뭔가 여러분의 마음을 더 표현해주고 나 자신에게 집중해 있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일으키며 세우며 또 축복해주며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진정한 평온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많더라고요. 가보면 진짜 원수 같고 저희 가정에도 친척들 보면 만나지 않는 가족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손을 내밀고 또 나누며 그럴 때 내가 부족하지만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과 샬롬을 우리 안에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여러분 추석 때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여러분 진짜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추석 때도 혹시 내 거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더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경험을 가지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들어올 때 우리 교회 온도 체크할 때 손 대죠. 그때 여러분 온도가 팍팍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 손은 아마 로우 막 나올 거예요. 삑삑. 그럼 다음 주에 왔을 때 아마 다 이 기계가 알려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 진정한 평안, 함께함으로 얻게 되는, 함께 할 때 오는 그런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경험되어져서 그 평안의 기쁨이 정말 눈으로 사람들의 실제 보여지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